시편 51편 9절부터 1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다윗의 이 고백, 다윗의 기도처럼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라는 이 12절 말씀의 고백처럼 우리가 오늘 이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심판일까요? 구원일까요? 구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면서 왜 우리가 보이는 이 세상은 왜 이렇게 심판이 많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이 심판도 구원이 되는데 우리의 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도 심판으로 보입니다.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를 보냐면 노아를 봅니다. 노아를 보면서 저렇게 노아가 구원을 받았구나,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구원받은 노아를 보지 않고 죽은 사람들만 봅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인데 왜 저 불쌍한 사람들을 죽게 내버려 뒀느냐, 그런 마음이 찾아옵니다. 오래전에 백화점이 무너지고 아파트가 무너졌을 때에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때 죽은 사람들을 보면 슬픔과 괴로움, 고통, 그러한 마음이 찾아와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건짐을 받았다, 구출되었다 라고 했을 때 소망이 생깁니다. 어떤 모습을 보느냐, 구원받은 사람, 구출된 사람만 보면은 소망이 생기는데 죽은 사람만 보면은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시험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 환경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절망적인 마음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똑같은 모습이고 똑같은 환경인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심판이 되기도 하고 죄송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끝났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셨나? 아니면 내가 죄가 많은가? 그런 생각이 찾아옵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러한 부르심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심판전은 보였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노예가 되었고 포로가 되었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되지 않아요. 좋은 방법 놔두고 왜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만드시느냐. 그 방법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최선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최선이 아닌 하나님의 최선의 방법이었고 그것은 최고의 방법이었다. 그 믿음을 우리가 갖는다면은 우리는
회복될 줄 믿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우리가 이제 자유를 얻었다, 회복되었다 라는 생각에 기뻐했는데 갑자기 홍해의 바다가 딱 앞에 있었습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인도했냐고.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더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도망칠 데도 없어요. 다 죽게 되었다고 생각했을 때에 모세는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 바다를 보고 뒤에 있는 애국 군대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절망밖에 없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니 결국에는 낙심과 끝났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모세는 달랐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신 이유는 여기서 죽으려고 나를 여기에 놔둔 게 아니거든요. 모세는 그걸 알았던 겁니다. 지금은 막막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를 믿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지팡이를 들어라. 그리고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바다에도 길을 만드시는 분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26년도를 살아간다면 여러분 삶의 회복과 축복인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는 겁니다. 26년도 나의 노력, 나의 능력으로 살아간 한 해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 홍해가 닫혀 있다 할지라도, 앞에 막혀 있다 할지라도, 내 뒤에는 애국 군대가 그 두려운 존재가 쫓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도 따라합니다. 소망은 있다. 그것이 믿는 사람의 힘입니다. 사진 하나 볼게요. 이게 렘멜디라는 약입니다. 전에도 한번 제가 비슷한 약을 보여드린 것 같은데 이 약이 59억짜리입니다. 한 번 투여하는데 불치병을 치료하는 약이래요. 일본 제약사 교와 기린에서 유전자 치료제로 만든 약이라고 합니다. 한 번 투여하면은 병이 치료되고 그 병을 이제 지연시켜서 회복할 수 있는 약이라고 합니다. 근데 59억이래요. 한 번 맞는데. 한 번으로 이제 치료가 나타나는데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세상에 50억짜리 누가 약을 맞겠습니까? 웬만한 사람 맞을 수도 없겠지요. 그런데 치료제가 있다라는 거. 돈이 없어서 못 맞지만 어쨌든 치료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진 하나 볼게요. 제가 예전에 본 드라마 중에 재미있고 정말 감동적이게 본 영화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 김사부라고 이 사람에게 수술을 받으면 거의 다 나아요. 어떤 병이 있어도 이 사람만 찾으면 치료가 됩니다. 능력 있는 의사입니다. 물론 드라마이긴 하지만은 자, 어떤 약을 만나면 그 불치병도 치료가 되는 약이 있고 어떤 의사를 만나면 다 죽어가는 사람도 살려내는 의사가 있습니다.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청주 조한수보 김상료 목사님의 그 간증 중에 하나인데 제가 거기서 이제 약 3년 정도 이제 사역을 했는데 잠깐 보겠습니다. 1분 정도 되니까 한번 볼게요. 수목회 부흥회를 갔잖아. 공교롭게도 시골에서 전도사가 자기 동생을 데리고 온데 같이 앉았었어. 근데 설교를 하는데 아주 성경 말씀대로 하거든. 그러고 설교 말씀이 끝나고 신유 시간을 하는데 아니 내 옆에 앉은 이 전도사가 여기 내 동생이 눈을 떴습니다. 그런 거요. 그래 내가 말이야 예수를 믿어도 전적으로 믿지 못했던 그걸 갖다가 기절초포를 했는데 그때 강사가 조용기 목사님이야. 28살 먹은 총각이 와서 부흥회를 했어.
내가 거기서 성령 세례를 받아가지고 얼마나 기쁨이 솟아올랐는지 성령님이 내게 임하셔서 내 눈을 밝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성경 말씀이 다 그대로 믿어지는 거야. 그래서 순복음으로 와서 섬기다가 목사가 된 거예요. 자, 저분이 이제 청주 중앙순복음교회 청주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분이 이제 교사였어요. 학생들 가르치는 교사를 직업으로 하고 있다가 이제 목사가 되었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이제 같이 부흥회를 찾아갔다가 옆에 있는 그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눈을 뜨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것을 경험하고 나서 거기에 이제 완전히 바뀐 거죠. 변화된 거죠. 자, 약을 통해서 치료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사를 통해서 치료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기도회를 통하여서 약으로 우리 치료받고 의사를 통해 치료받고 더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그 경험을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하는 그 간구함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병이 다 있어요. 이걸 이제 신앙적으로 보면 이 영적인 병입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병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유전병입니다. 그 병이 뭐냐? 바로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인. 모든 사람은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어요. 이 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약으로도 안 되고, 이 병은 능력 있는 의사로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23절 말씀에 보면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태어날 때 이 영적인 병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이 병을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죄 가운데 빠져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오신 것이고, 우리의 병을 고치기 위한 만병의 병을 고치시는 의사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같이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구원할 자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병을 치료하기 위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떻게 용서를 받았습니까? 그 죄에서 제사를 통해서 용서를 받았어요. 기도를 통해서. 오늘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구약에는, 구약시대 때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면서 기도를 통해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보혈로 우리가 용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래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보혈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가 있습니다. 죄 가운데 살다가 결국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의지했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거기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고백은 이와 같이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었을 때에 나타나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회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회복이 됩니다. 그 강도, 그 죄를 많이 지었던 강도도 예수님 만남으로 회복이 되었는데
여러분은 강도보다는 죄를 덜 짓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뀝니다. 예수님 만나면은 이와 같이 병든 몸이 치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찾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찬양 하나 부를게요. 하나님 만나면 끝난 것이다. 지난번 기도회 때 우리가 주제곡 중에 하나였는데 우리 한번 찬양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학생부 찬양팀이 서서 오늘 찬양 인도를 했는데 우리 아이들을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점점 성장을 해서 또 이렇게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